어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전체 다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우리 3층부터 식당부터 계단과 복도와 또 각 방마다 청소하고 또 우리 본당도 청소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 청소하다 보니까 교회가 북적이고 사람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늘 이렇게 혼자서 교회 지키면 이렇게 교회가 참 적적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교회 한 2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청소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참 즐겁고 행복하며 또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이렇게 매일 모여서 밥해 드시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북적였다라는 기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서로 일을 나눠서 참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이 건물 관리, 제가 목사라고 왔지 건물 관리는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청소를 하며 어떻게 다 이걸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것들만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청소하고 또 관리하시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함께 나누다 보면 수월하기도 하는데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가끔씩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청소할 때 빗자루를 먼저 빗질하고 물걸레질 그 다음에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걸레질을 먼저 하고 빗자루질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냐고요? 네. 그저께 우리가 이 복도와 계단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다 보니까 한 몇 달 묵은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빗자루 쓰는데 먼지가 날려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이걸 이렇게 다 쓸어 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뿌리고 물질을 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수월하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나는 먼저 물질을 해야 된다. 나는 먼저 빗자루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다투고 갈등하고 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먼저 할 수 있고 빗자루질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님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의견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른 이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다양성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세워나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무시무시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획일적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모습이 공산주의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동이라고 말했죠. 반동 분자로 말하며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파시즘, 나치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자기랑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을 애국적이지 않은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을 숙청하여서 가스실로 보내어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경직되고 그리고 비난적이 되며 율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공동체의 다양성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과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비결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 거하게 될 때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찾아온 장면 앞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앞에 재판받으려고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나왔죠. 그 중에 1%만 해도 몇 명입니까? 6천 명이죠. 1%만 분쟁이 일어나도 6천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명이 짐을 싸들고 나왔는데 다툼과 분쟁이 왜 없겠습니까? 이웃집에서 빵 한 조각만 더 먹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부부싸움 하면 멱살 잡고 와서 내가 이 사람도 못 살겠다 그러지. 자식과 부모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이웃과의 그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애굽에서 왕자로 키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법도 배웠고 행정도 배웠고 또한 통치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다 보니까 그 일 하느라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절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선하게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악한 길인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없으면 그 업무가 마비되고 그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휴가를 가거나 사고를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맞출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 알리고 가르치고 업무를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 혼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나밖에 모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 그 회사를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빨리 회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회사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서부강성에 처음 왔을 때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이 업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목사님이 업무 매뉴얼을 몇 개를 파일을 만들어 두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봐서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고 처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교정을 어떻게 관리하며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뭐고 방방마다 있는 비밀번호가 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말 되면 세금, 그렇죠? 연말 기부금 증명서 어떻게 떼어줘야 되는지까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와서 수월하게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부목사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업무를 잘 분담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올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일을 할 때 자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 알리고 다른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병든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목사 한 명의 뜻대로, 장로 한 명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병든 교회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서부광성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늘 애쓰고 결단하여 논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교회 학교 아이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귀하게 여겨서 귀담아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그러한 길들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는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형제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며 그에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코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따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들이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알려주기를 요구하고 바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그러한 모든 이 삶들이 참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권위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의 필요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임직시간에 사람을 세우게 될 텐데요, 그러한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방법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서부강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모세의 장인 이디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 20절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공동체 내에 질서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이 오합지졸의 말은 까마귀가 모여있는 그런 무리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까마귀가 모였는데 사람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달려가면서 모르겠죠. 자, 그럼 비둘기가 모였는데, 비둘기는 상상이 돼요. 비둘기가 모였는데 사람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죠. 그게 오합지졸입니다. 즉 다양하게 모여있는데 하나로 결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다 흩어져 버리고 다 갈라져 버리는 것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즉 질서가 없으면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되어서 문제가 닥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법 아래, 규칙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함과 편안함과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이 볼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급한 볼일이 오면 가셔야죠, 그렇죠? 제가 목사가 어디 가냐고 제가 야단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죠, 그렇죠? 볼일이시면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그 볼일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화장실에서 보셔야 되죠. 네, 그것이 우리의 규칙입니다. 근데 우리 중국 분들은 한국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 때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국 분들을 이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담벼락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소변 금지. 남자분들 술 마시고 밤마에 갈 때 볼 일이 생각나면 그냥 담벼락이나 전봇대 아무 데나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규칙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문화와 규칙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데나 볼일 보지 말고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화장실 가셔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서와 규칙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질서와 규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예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그러한 이 영적인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하나 생기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합 측의 교회 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교단법을 따라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이 세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며 존중하며 존경할 때 교회가 선한 질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경을 통해서 그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더 헌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며 우리 주님의 권위와 질서를 잘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 질서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서를 잘 존중해주고 잘 따라주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선한 지도력과 그리고 리더십이 세워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비결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이 없으며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뇌물 받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훈련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러한 이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세우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세우거나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인데요. 똑똑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능력이 훌륭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길과 자신의 방법이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하게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재산이 넉넉한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불편한 헌신과 봉사를 싫어하십니다. 좀 힘든 일을 하면 그거 돈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몸이 불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분은 이 주방 공사 힘들다고 돈 주고 사자라고, 주방 하시는 분 사자, 설거지 하시는 분 사주라.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어떤 청년은 이렇게 신용카드 꺼내면서 좋은 데 숙소 가자고, 저보고 자기가 돈 낼 테니까 숙소 좋은 데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너무 좋은 분들은 사람 만나느라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골프 모임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돌잔치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돼서 1년에 한두 번 오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들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사람들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난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무엇을 지킨다고요? 숲을 지킨다고. 제목이 되고 훌륭하고 귀한 나무들은 다 팔려나가고 베어나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무가 숲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며 우리가 좀 모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너무 뛰어나고 세상과 너무 잘나고 세상과 너무 부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더 우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혼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세워서 더불어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따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여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질서를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몸된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 몸을, 내 뜻을,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여 그 말씀 가운데 주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똑똑하여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너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그리고 부족한 자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소망하오니 주여 주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주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굽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여 주님의 선한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똑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세상과 너무 바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말씀의 열매, 기도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부왕성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